오늘 주님의 은혜가 말씀 속에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시대 때는 가장 참 영화 중에 4차원 세계를 가상 세계를 가장 표현한 영화라면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그 영화를 저도 여러 번 본 것 같아요. 설교에도 여러 번 사용하고. 근데 그 영화에서 모피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피어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라는 가상 세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메시아와 같이 오는 사람을 준비하는 세례요한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타났지만 자신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어떤 존재인지 내가 정말 그인지를 의심하는 메시아인지를 의심하는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이 말은 뭐냐면 무엇이냐면 이 기독교 세계관에서 만들어진 영화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과 메시아의 길을 걷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 우리에게 유익될까?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예수를 많이 안다고? 우리의 삶이 유익한 걸까? 그러면 그렇지 않다면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일까?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 한번 말씀 속에서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형들이 동생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파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극악한 죄죠. 심각한 죄를 범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또 요셉을 형들이 미디안 상인에 팔려간 이유는 뭘까요? 또 하나님은 왜 요셉에게 이러한 어려운 역경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요셉을 건져낼까요? 이 장면은 사실 우리 본문을 볼 때 대충 본문만 보면 그래 요셉이 참 잘못했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출하는 장면도 잘 이해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그 본문의 뉘앙스를 잘 보면 그 사람의 캐릭터를 잘 보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말씀 보면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친다고 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그 베들레헴 근처에서 세겜까지가 약 80km입니다. 80km가 있는 먼 거리를 양치러 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양떼를 데리고 왜 멀리 갔을까요? 이 형들은 그동안 굉장히 아버지 앞에서 엉뚱한 짓을 많이 했어요. 아버지 눈을 피해서 타락된 삶을 많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버지가 더 찾을 수 없는, 즉 요셉이 동생이 감시할 수 없는 아버지의 감심을 벗어난 80km가 되는 그 멀리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에 보면 아버지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부탁합니다. 세겜에 가서, 지금 요셉이 몇 살입니까? 17살이에요. 17살 되는 17세 소년이 80km가 되는 3, 4일이 되는 광야를 건너서 형을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명에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어렵죠. 근데 요셉이 네 하고 갑니다. 네 하고 가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부탁하냐면 잘 살펴보고 바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것도 알고 그들의 눈에 살기 등등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 80km가 떨어진 곳에서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 잘 살펴보고 돌아오라고 명령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하고 아버지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형들이 혹시나 우리가 세겜에까지 쫓아올까 싶어서 도단 세겜에서 21km가 떨어진 곳으로 또 도망가요. 그러니 찾을 수 없는 곳을 간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요 형들하고의 관계가 좀 나빴다면, 많이 나쁘다는 것을 자기가 인지했더라면, 형을 조금 덜 사랑했더라면, 또 자기가 추적하는 마음을 덜 했더라면, 좀 저처럼 게을러서 80km까지 왔는데 아니 21km 더 도단까지 가야 된다고? 아 이게 너무 먼데? 라고 그냥 포기하고 왔더라면
요셉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형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잘 살펴보기 위해서 끝까지 추적합니다. 그래 그의 열심 때문에 누굴 만납니까? 도단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1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났다고 되어 있어요. 와, 여러분, 광야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자기 형들, 수많은 양떼 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양떼 치는 사람들 중에 80km가 떨어진 사람들의 그 소리에 귀를 담아서 어디로 갔다? 도단으로 간다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인다.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우연히 그에게 찾아와서 요셉으로 하여금 더 역경에 빠지기는 길로 가게 만듭니다.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요셉이 조금만 게을렀더라면, 요셉이 집착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는데, 팔리는 일이 없었는데 그에게 그의 집착과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 명령의 순종 때문에 결국 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17절 하반절에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여러 번 추적했다는 거죠.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는 이게 불행인지 행운인지 일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형들이 요셉이 그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형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80km 이상을 도망갔고 그리고 21km를 더 도망갔는데 101km를 추적해서 쫓아온 동생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형들이? 와, 정말 징하다. 와, 아버지께 고발하려고 우리의 죄악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101km를 17세 소년이 쫓아와? 와, 정말 지긋지긋하다는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결국 형들의 마음속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까이 오기 전에 18절 말씀 보면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무엇을 꾀하였다고 되어 있습니까? 죽이기를 꾀하였다. 아, 정말 지긋지긋한 녀석이야. 여러분, 동생들 중에서 아빠에게 엄마에게 매일 내 잘못을 고자질하는 그런 동생을 두고 있는 형들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지긋지긋한 거죠. 막 주먹이 막 나가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만 얘기해 하면서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그래요. 요셉의 형들이 미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고발함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죠? 장자권. 아버지가 채색 옷까지 입혀서 그를 장자권을 주어서 장자로 만들려는 그 계획을 요셉이 이제는 확증하려고 우리의 잘못을 끝까지 추적해서 아버지께 고발하여서 아버지가 러벤 안 돼, 형들 안 돼, 어떤 누구도 장자로 줄 수 없어, 역시 요셉이야 라고 결정질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입장까지 된 거죠. 그러니 형들의 입장에서는 얘는 없는 게 낫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23절과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결국은 그들은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맙니다. 요셉이 왔을 때 채색 옷을 벗겼다.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아버지 야곱이 차별하여 입힌 장자의 옷, 그 옷을 벗겼을 때 로벤은 통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형들도 너무 통쾌했을 거예요. 그리고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그를 죽이려고 생각하니 너무 쾌감이 넘쳤을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열매는 파멸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아버지의 가슴에 피멍드는 칼을 빗을 꽂는 일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기쁨과 욕망과 권력욕에 빠진 자들, 파멸만 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 빠진 요셉이 어떻게 근짐을 당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셉 입장에서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께서 도단으로 가는 사람들을 세겜에서
도단으로 갔다라는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전혀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순적히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위기는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수많은 주석가들은 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천사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요셉의 삶의 역경의 원인, 채색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들어간 그 원인은 하나님이 제일 원인자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것을 인간들이 안다면, 만약에 그 당시에 요셉이 알았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것이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망하면 인정을 해요. 그런데 어떤 죄도 범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망가뜨렸다. 이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순간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요셉을 구하게 되느냐?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자, 여러분, 루벤이 요셉을 잡아 죽인 일에 동참한 그가, 물론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구덩이에 넣었지만요, 요셉이 죽기를 원하는 그가 왜 요셉을 살리려고 했을까요? 루벤이 너무나 착했기 때문일까요? 자기의 장자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루벤은 여기에서 요셉의 성격을 너무 잘 알았어요. 요셉은 미주알 고주알 아버지께 다 낱낱이 다 고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동생을 살리는 일, 요셉을 살리는 일을 하면 아버지께 칭찬받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 죽이자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동생을 살려서 아버지께 데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이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런데 형 루벤이 나를 살려줬다고. 그럼 여러분, 루벤은 자기의 채색옷을 탐낸 거예요. 혹시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절대 루벤이 착하고 믿음이 좋아서 동생 요셉을 살려준 게 아닙니다. 자기 욕망이 계산했었던 거예요. 이렇게 될 뻔했어요. 그런데 루벤이 왜 그 자리를 떠난지는 모릅니다. 29절에 보면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즉 그가 잠시 자리를 비웠다는 거죠. 화장실에 갔는지 아니면 집에 가려고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 양떼를, 아버지 양떼를 준비했고 끌어모으는 중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를 비운 타이밍에 또 다른 권력을 탐하는 동생이 나타납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26절의 유다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하며 27절에 오면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 팔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책감을 들자라고 말해요. 형에게 말해, 이 로벤 말대로 하게 되면 유다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형 말대로 했다가 로벤 말대로 했다가 집에 돌아가면 우리는 완전 역적이 되는 거야, 아버지 앞에. 이렇게 형의 계획대로 돌아가도록 둘 수 없다. 그래서 유다가 미디안 상인이 오는 것을 딱 보고는 그래, 머리가 금방 돌아가는 거죠. 천재적인 머리가 있는 것 같아요, 유다가. 팔자. 다 함께 공동 책임 묻자. 그래서 형의 계획을 실패로 만들고 다 같이 요셉을 죽인 것으로 해서 돌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사실 루벤의 이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원래 단과 납달리는 자기 어머니 빌하를 강탈했던 루벤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죠. 자기 친어머니 아닙니까? 첩의 빌하가 낳은 아들이 단과 납달리예요. 그런데 자기 엄마를 강탈했던, 폭행했던 그 형 루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할 수 없습니다. 형의 그 문란하고
그리고 성격 파탄적인 그 인격 속에 그를 부족의 왕을 올린다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문란함과 그 형의 포악함이 이 나라를 망친다고 생각하니 유다는 형을 족장으로 올릴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의 생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의 계획을 무너뜨리자는 거죠. 결국 파는 일에 형제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고 맙니다. 두 사람의 권력의 다툼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살리는 일로 바꾸어 나가셨다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무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바둑을 둘 때 대마를 다 잡히는 듯한 다 내줘요. 다 내주지만 결정적으로 스스로 붕괴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서 요셉을 건지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의 권력 다투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요셉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비장의 무기였다는 것이죠. 또한 그때 때마침 어떻게 미디안 상인들이 유다의 눈에 먼저 발각되어 들어오는 걸 딱 시간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미디안 상인들이 뭐 심심하면 그 시간대 지나갑니까? 엄청나게 지나갈 상인들입니까?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지나갈까 말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맞추어서 미리 준비하신 거죠.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사 그 계획대로 미디안 상인들을 보내주신 거죠.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굉장히 치밀합니다. 굉장히 치밀해요. 너무나 디테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감사하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계획에 실패하였다고 하여도 내 머리가 부족하고 내 재주가 부족하여서 내 삶에서 엉망진창으로 산다 하여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다와 르벤은 철저히 자기 머리로 장자권을 탐내고 권력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들의 모든 계획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사악한 이 계략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아버지의 가슴에 비수를 찌릅니다. 결국 33절과 34절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33절과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졌던 야곱, 이스라엘, 한 국가의 형성을 소망으로 봤던 그가 요셉이 꿈을 꾸므로 말미암아 자신의 꿈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야곱이 요셉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절망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때에도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168세로 살아 있었습니다. 이집트에 요셉이 잡혀가서 12년 동안 살다가 죽어요. 그만큼 오랫동안 살았지만 아버지가 받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아들에게 그렇게 강조하여서 힘을 붙들어 줬지만 요셉까지 죽고 나니까 소망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슬퍼하며 35절에 말하기를 내가 슬퍼하며 스을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며 스스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절망해버립니다. 아들들의 사악한 괴략이 한 아버지의 소망을 끊게 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너지는 절망하는 상태까지 나가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한 자의 생각과 악한 자의 믿음 없는 자들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의 영적 파괴의 힘이 너무나 강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그 소망이 주께서 이루신다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르우벤의 통곡도 나옵니다. 르우벤의 통곡을 한번 볼까요? 29절과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여기는 수많은 해석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이 동생이 없는 걸 보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가책을 받아서 아이가 죽은 것 아니야 하면서 고통스러워했다는 거죠. 그러나 르우벤의 계략이 정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악의 눈물이죠. 자기의 계획이 무너졌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동생들이 반응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나의 장자권은 어디로 가게 됐느냐 거죠. 내가 장자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 그 기회를 동생들이 망친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내가 돌아가도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 앞에 동생 관리 하나 제대로 못했다는 것 때문에, 동생을 죽음에 내보는 일에 동참했다는 것에 아버지 앞에 저주를 받을 일만 남은 거죠. 그러니 여러분, 르우벤은 이렇게 악의 눈물을 흘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 꿈, 자기의 소망,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고 타인을 넘어뜨리며 타인의 생명까지도 취하는 그 모습들, 여러분, 결국은 그것이 자신들의 인생의 저주로 내려오게 됩니다. 르우벤은 결코 왕들이 나오지 않는 저주를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살리시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다 권력의 탐욕에 서로 간에 싸우는 그 사이에서 요셉을 건지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얼마에 팔립니까? 은 20에 팔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놀랍게도 같은 형제들에게 은 20에 팔려서 죽음에 내몰리는 이 장면이 앞으로 오실 누구와 똑같은 예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인생과 똑같습니다. 즉 요셉의 인생, 자신이 억울하게 하나님께서 위기를 당하게 만드시고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던 그가 이런 위기를 당한 이 어려움이 자신의 어려움이 아니라 앞으로 전 세계를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인생이 만약에 이런 메시아적 인생이라면 다 싫어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유익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속에 마이너스적인 인생도 그거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영광을 드러내신 일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요셉 인생의 전체의 구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쓰고 있는 이 모세도 요셉을 통해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합니다. 요셉의 인생은 메시아의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즉 그의 억울함과 그의 누명과 그의 아픔은 수많은 후대에 메시아를 고대하게 만드는 말씀적인 메시지적인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인생을 보고 내 자녀들이 예수를 본 듯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신앙의 소망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의 삶의 인생이 예수의 인생이었다, 예수님의 인생이었다. 내가 그 소망을 나도 품고 살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비록 절망과 좌절이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절망 중에서도 견디며 이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결국 역경 속에서 또 다른 소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자 배구 물론 이번에 졌지만요, 저도 다 보지 못하고 교회 왔지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끝까지 보고 오늘 교회 예배를 좀 뒤로 하고 생각도 들었지만 그만큼 이 한국 배구가, 여자 배구가 참 관심사가 있고 이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물론 3대 0으로 결과를 보니까 졌더라고요. 근데 여자 배구 선수 중에 중학교 3학년 때까지 170cm밖에 되지 않아서 배구 선수로서는 주전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벤치 생활을 하면서 그가 한 것은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의 전략을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공격하지? 특징을 다 분석하는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 되면 계속 연습하고
그는 후보로 나왔지만 또 주전으로 뛸 때는, 나갈 때는 수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수비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부단한 노력. 엄마도 사실상 중학교 3학년 여자아이는 다 컸잖아요. 170 끝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서 부단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 불쌍히 여기신 것 같아요. 192cm까지 키가 급속도로 자랍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 정말 4강까지 이끌게 되는 주역으로 드높임 받게 되고, 터키와 수많은 브라질의 친구를 두면서도 수많은 사람이 그의 패배 앞에서도, 승리 앞에서 축하해주고 패배 앞에서 위로해주는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그 선수가 바로 김연경 선수입니다. 여러분, 그녀의 말이 우리가 늘 되뇌었지만, 절망과 키가 자라지 않는 절망 속에서도 나는 분명히 할 수 있다. 나는 분명히 최선을 다하며 하늘이 도울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보고 계시고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보고 계시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국가의 큰 영광을 누리게 하는 사람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주목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것을 하나님은 직접 보시고 철저히 보시며 나중에 각 사람이 그 입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백하는 그날까지, 심판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고 돌보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눈 앞에서 사는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은 잘 되고 나중엔 또 지금은 또 못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꿔가시는 그 은혜가 크다라는 소망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 인생이 마이너스가 되어도 이 마이너스 인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지하에서 20km가 되는 엄청난 굴을 파며 살았습니다. 넓이 20km가 되는 지하로 거의 30m를 파면서 그 속에서 살았어요.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한센병이, 즉 나환자병이 일어나서 정말 손이 썩고 뭉드러지는 그 병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으로 살았습니다. 왜 믿음을 잃지 않고 살게 되었을까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이 그들로 하여금 그 동굴 속에서 살 수 있는 힘을 주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다 복받는 거 아닙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예수 믿다 보면 어려운 삶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고통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배 보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0절 말씀하면 요셉의 일대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7장 9절과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을 팔았더니, 여러 조상이라고 해서 형들을 말하는 거죠.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과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워놨느니라.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니 형들이 이집트로 팔아도 거기에서 은혜와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통치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며 이스라엘을 탄생시키는 정말 영웅적인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영웅적인 인물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고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결국 요셉의 예언이 메시아 예언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결국 38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7장 36절 말씀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진위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여러분, 판 것이 핵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서 이집트로 보내어 바로의 친위대장까지 가게 된 것이 은혜였다라고 창세기 기자는 설명하는 겁니까? 팔았더라 라는 것은 이제 분위기가 반전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손에서 그가 이제는 성장하고 자라며 그 꿈을 이루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구절이에요. 절망의 구절이 아닙니다. 팔린 것이 절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서도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주를 소망하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품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사 주의 꿈을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